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인데 제가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낭독하였습니다. 에스겔 10장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한 이에게 불을 보좌 사이에서 취해가지고 숯불을 취해가지고 그 불을 예루살렘에 뿌려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거의 8절까지 나오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 또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시금 에스겔 1장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하게 내 생물 다시 말하면 그룹이죠. 천사의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 생물로 보이는 그룹들에 대하여 에스겔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룹들 머리 위 에스겔 1장에서는 그룹이란 말은 쓰지 않았고 내 생물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내 생물들에 대하여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은 내 생물로 나타나는데 모양과 모습이 똑같은 내 쌍둥이 같은 형태이고 그리고 내 그룹들 머리 위에 원반 같은 것을 얹어 가지고 있는데 그 원반 위에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그룹들의 독특한 모습과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 에스겔 1장에서는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네 생물이 이제 그룹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10장 20절을 전체 봐볼까요?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네 생물이죠.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저 네 생물들이 바로 그룹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룹은 천사의 여러 계급이나 직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직급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로 한다면은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왕을 시중드는 이런 시중들 그리고 좀 안 좋은 방식으로는 그 시중들을 내시로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내시들이 큰 권력을 가졌죠. 왜? 왕과 함께 항상 하니까 그러하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님을 호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페르시아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였지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담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움직이는 이러한 생물들, 내 생물들이 바로 천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직급과 위치에 있는 그룹들이 되고 좀 나아가 이야기한다면 그룹 천사들이다. 그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머리 위 공창이다. 그 말은 공창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그룹들 머리 위 천장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장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 천장 혹은 단단한 원판 같은 게 있었다고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창이란 단어를 천장이라든지 혹은 원판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시면 전체에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룹들 위 머리 위에 이 원판에 머리 위에 원판, 내 그룹들, 내 생물들이 원판을 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좀 번역을 깔끔하게 한다 그러면은 남보석 같은 형상의 보호자가 나타났더라. 혹은 남보석 같은 보호자가 나타났더라.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남보석은 사파이어, 보석을 남보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자, 남보석 형상의 남보석 같은 보호자, 그 형상이 나타났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렇게 했지요. 그게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먼저 있었고 어떤 면에서 그 다음에 이 공창 위에 천장이나 원판 위에 보호자가 나타나고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성경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관점과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 그냥 베옷 입은 천사 이렇게 안 하고 베옷 입은 사람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어차피 이 천사는 사람하고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는 사람이란 단어에 집착해가지고 잘못된 이런 영해나 잘못된 확대 해석을 통해서 미혹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라. 가는 베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나 이렇게 모세 오경 쪽으로 가서 제사장의 복장을 볼 때에 가는 베옷인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가 가는 베옷입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 천사지요.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한 베옷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천사에게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10장 2절 같은 경우도 번역이 약간은 좀 별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퀴는 그룹 밑에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룹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룹 옆에가 있어요. 이 본문으로 따지면은 9절로 가면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곁에가 있죠. 밑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말하자면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들 옆에가 4바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퀴 사이를 통과해 가지고 그룹으로 가서 숯불을 취해 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면 그룹 바퀴 사이로 그룹 밑 바퀴가 아니라 이게 단어가 약간씩 이 구조상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번역의 관점의 차이가 약간 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번역하거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 그런 것보다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 성읍은 예루살렘이지요. 거기 흩으라. 그래서 그가 내 목전에 그 말은 내가 보는 앞에서 들어가더라. 어디로요? 그 굉장히 웅장하고 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들어가더라, 그런 거지. 이 모양과 모습이 쬐깐하고 작고 혹은 아마 그룹이 사람 크기 정도 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이 클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성경이 다 언급하지 않지만 들어갔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것은 그냥 작은 어떤 것에는 잘 쓰는 경향은 아닙니다.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성전 우편에 이 그룹들이 섰다. 그리고 그때 구름이 안뜰에, 성전 안뜰이죠. 거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서 떠올라, 아니면은 올라서 일어나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그룹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계시는데 그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임했다, 그 말이. 임했단 말은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어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 안에가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렇게 임하시면서 들어가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일반적인 표현들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임재하고 구름이 동격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연관성, 직접적 연관성은 있으나 정확히 같은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구조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같은 것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그렇게 되는가? 이 표현상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인간 세상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미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그러한 이 날개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 말하자면 인생사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정말 장엄하고 놀랍고 이런 소리가 그룹된 날개 소리에서 나왔고, 그러한 것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의 일반적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고 인식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요. 그래서 6절이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앞에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앞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목전에 들어갔었다고. 7절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게 사람 손 같은 게 나타났더라 그 말은 보였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날개 밑에가 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각자. 그러니까 그 손이 보이는 것이 먼저지요. 그래가지고 그 손이 이제 불을 취하여 주는 거고 그 손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한글의 구조상에는 8절하고 7절이 바뀌거나 아니면 연관되어서 번역이 되는 게 맞는데 7절과 8절이 독립적으로 번역되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까지는 이제 8절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합니까? 이것을 이 성읍 위에 흩하는 10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심판의 불이죠. 이것을 흩고 뿌리라 했고, 세마포 입을 옷을 입은 이 천사가 이 불을 가져가서 이제 뿌리고 흩는 일이 되어집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황옥을 일반적으로는 감람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석. 그것은 뭐 과거에 물리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혹은 뭐 석영이라든지 운모라든지 흑운모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강도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 구조인데 이게 한 바퀴 안에서 바퀴가 크로스 십자로 크로스 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에 부한 부분보다는 이 생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에스겔 1장도 생물들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 그러면 내 생물도 그렇고 바퀴도 그렇고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그대로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그대로 서로 가지. 우리 사람이 뭐 남자가 군대에 가면 제식훈련 할 때에 혹은 옛날 교련 시간에 제식훈련을 저도 했었는데 앞으로 걸어가다가, 요즘엔 교련이 없죠. 앞으로 걸어가다가 좌양좌 하면 90도를 꺾고, 좌양좌 그러면 또 90도를 꺾고, 우양우 그러면 반대로 90도를 꺾어서 걸어가고, 뒤로 돌아 갓 그러면 하나 둘 앗 그거 돌아가지고 뒤로 돌고 180도를 도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퀴는 지금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바퀴가 그대로 어떤 구조인지는 약간은 이해되지만 100%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간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를 통하여서 바퀴가 그대로 그냥 어느 방향,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그냥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된다. 돌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12절은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그 온몸 뭐냐면 그룹들의 온몸이에요. 그룹들의 온몸.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면은 눈이 앞부분만 있으면은 다른 데는 눈이 없고 한쪽만 전면만 눈이 있다 그러면은 돌 필요가 없는데 뒤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눈이 있어야 돼 뒤쪽에도. 그러니까 눈이 다 얼굴마다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 몸에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등도 가지고 있고, 등이 가지고 있고, 손도 가지고 있고, 손에도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에도 눈이 있다. 그 다음에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내 생물이 지금 사람의 모습과 모양이죠. 그러면은 발 앞에 이렇게 걷는 것에도 주의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것에 눈이 있는 이러한 특별한 형상이고 피조물이고 존재라 그 말입니다.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 바퀴들의 이름이 도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약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한다면 길갈이라 그러면 길갈. 우리 동네가 여수다 그러면은 여자가 아름다울 여자고, 왜냐면 물수고 그러지요. 이게 아름다운 물이 있는 이런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 자체를 그대로 그냥 고유 명사형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거 풀어가지고 말하느냐. 뭐 사람 이름도 다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슬이다 그러면은 이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고유명사 쓰느냐, 이걸 풀어가지고 쓰느냐 할 때에 도는 것이라고 한 것은 풀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원어적으로 한다면 길갈 이런 게 맞는데 아마 고유명사로 써야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다. 이게 그룹의 얼굴이 일단 주인공이죠. 참면이 그룹의 얼굴.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 둘째 면은 이게 동서남북 네 쪽의 얼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셋째 얼굴은 사자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다. 그러면은 앞쪽으로 가면 그룹의 얼굴로 가겠죠.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면 뭐 사람의 얼굴로 가든지 혹은 저쪽 독수리 얼굴 쪽으로 가든지 좌우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뒤쪽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셋째 면이 될 테니까 정반대 쪽이니까 사자의 얼굴로 가죠. 앞으로 갈 때는 그룹의 얼굴로 가고, 뒤로 갈 때는 사자의 얼굴로 가고, 좌우로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사람의 얼굴이나 사자의 얼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독수리 얼굴로 가는 거죠. 사면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네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다음 몸도 이 앞과 뒤에 뭐 한국 사람식으로 한다면 앞쪽에도 배꼽이 있고 뒤쪽에도 배꼽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태를 끊으니까 그거랑 존재가 틀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그룹이나 바퀴나 돌지 않는다는 것이, 돌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면, 보좌를 그릴 때 되면 이 사람의 보통 왕자나 보좌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러면 보좌는 당연히 우리 의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앉는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잖아요. 뒤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이 양반들이나 고관 대작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 보좌에 앉혀가지고 4명이나 8명이나 들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자꾸 물러가라 그러면서 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앞으로 쭉 가다가 이 들고 가는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 보좌에 앉은 사람은 뒤통수로 이제 앞쪽으로 가니까 멀미나고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보면서 이렇게 가자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력거를 드는 사람들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옆으로 가버려요. 옆으로. 보좌에 앉았는데 옆으로 가면 오호 이거 뭐야 황당해. 그래서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전면을 보는 이 고관 대작이 뒤로 돌아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은 앞뒤 좌우 어느 방향이나 그 자리에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이야기는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데 돌지 않고, 말하자면 내 그룹으로 이야기한다면 앞부분이 그룹 얼굴이죠. 그룹 얼굴로 가다가 저 반대편 얼굴은 이제 사자 얼굴이에요. 사자 얼굴로 갑자기 가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람의 모습과 모양이다 치면 그런 부분의 요소를 저는 이제 종종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절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서 아이고 천천히 가라, 내가 뺑그르 돌아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지고 앞쪽을 보고 가자, 그러지는 않으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측량할 수 있으며 측정할 수 있으며 알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 만든 그룹이라 할지라도 이 그룹의 놀라운 영광, 심지어 이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에스겔 1장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신비로운 것을요.
그러면 15절부터 다시 또 읽어가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이렇게 붕 떴다 그 말이에요. 위로 공중으로 뜰 때는 함께 뜨고 하나로 바퀴하고 한 그룹당 한 바퀴가 있었고 이 그룹하고 바퀴는 혼연일체해서 하나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17절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룹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 바퀴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생물의 영입니다.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 안에도 지금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체 그 자체가 영이고 그런데 바퀴에도 이 내 그룹의 생물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냥 부수적으로 함께 그냥 한 존재로서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비죠.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신비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기껏해 조금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도구의 사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차로 운전하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차에는 영이 없고 차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지만 내가 좌로 핸들을 꺾으면 좌로 가고 우로 꺾으면 우로 가는 거죠. 그러나 바퀴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초월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냥 타고 다니는 탈 것을 하나 주신다. 비행기나 이런 걸 주신다. 아니면 수레를 주신다 그러면은 사람의 그 영을 수레 가운데 딱 넣고 내가 동시에 그 수레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설명하자면 그냥 그런 것입니다. 콘착한 소설을 제가 좀 써보는 건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광대하심은 이 그룹을 통하여 조금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광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하거나 측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룹이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갔다가 바로 뒤로 가버리면서 뒷얼굴로 가버리고 뒤에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버리는데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도시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회전의자를 버튼 눌러가지고 뺑그르 180도 돌고 전혀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으로만 영원히 존재해 오시는 그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바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그 하나님의 지금 형상까지는 지금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보좌 그룹 위에서 떠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룹들 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땅에서 붕 떠가지고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떠가지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여호와의 전 문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동문입니다. 지금 현재 동문에 머무는 이유는 11장 1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동문 상황이 나와 있어요. 미리 11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고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25인이 그렇게 있었는데 백성의 방백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25인에 대한 이야기는 8장
16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11장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해야 되니까, 지금 동문에 지금 성전 동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이 있구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증한 사람들,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다. 그리고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25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25인을 보시고 25인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려고 지금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동문에 머물고 거기에 덮였다.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에스겔 1장입니다.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럴 때에 인자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해가 지금 다음 해지요. 연도로 한다면 지금 바뀐 연도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BC 593년이 에스겔 1장이고 지금 에스겔 8장부터는 592년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내 생물들이 그룹들이구나 깨달았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았는데 다시 재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21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에스겔 1장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그러면 이런 내 생물을 만들어 놓고 곧게 앞으로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반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 신학적으로 한다면 속성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을 반영해서 사람이 그 취미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만들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의 성품,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따라서 그룹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곧게 앞으로 행했다. 말하자면 각 그룹은 앞으로만 곧장 갔다. 무조건 다 앞으로만 가는 거죠. 뒤로 가는 것 자체가 없고 앞으로 동쪽 방향으로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쪽 방향으로 가려면 서쪽 방향으로 바로 앞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려면 바로 그냥 남쪽으로만 가고, 이게 가능했고,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말하자면 10장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보좌 사이에서 숯불을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흩어서 부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심판이 임하고 나타나도록 부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심판하시면 되지 않는가, 직접 관여하신다, 직접 관여하신 거 맞는데 지금 숯불을 부어가지고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숯불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입니다. 거기 안에는 충분히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다 같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시대를 그냥 마음대로 조작하고 버튼 누르고 운명론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양상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취해서 이스라엘에 부으라, 흩어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 다시금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담당하는 내 그룹, 내 생물들을
자꾸만 언급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놀라우신지를 보여주심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경탄하며 찬양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정말로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룹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였는데 하물며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가 어찌 교만하며 어찌 잘난 체하며 어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음에 들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비함과 겸손함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